우리는 기근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지나가는 중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내려놓을 것, 죄를 버릴 것에 대하여,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또 그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것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끌고 있었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리고 유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겹게 기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기까지, 죄를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근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 길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그 십자가의 길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그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게 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알리니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만 그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리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사역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알게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17년 동안 같이 살았던 자기의 동생이고 지금 그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그 요셉 스스로가 자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그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도 그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요. 참 희한하죠. 39장 3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시각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애굽 사람 보디발도 봤어요. 아,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셉도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도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도 봤단 말입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41장에 가보시면 38절, 39절을 가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사람 보디발도 알아보고 애굽의 왕 바로도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결국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의 요셉이 드디어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봐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린 너무 이런 말 너무 자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물러갔던 애굽의 시종들, 요셉의 그 청지기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지기들은 요셉의 또한 다른 모습을 보았겠죠.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보았겠죠. 이 형제들도 요셉의 애굽의 총리된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는 당신이 나를 판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밝혔죠. 나는 요셉이라 라고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절 읽어봅니다. 이게 아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아주 감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요셉을 알아봤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지만, 알아보게 했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기서 내게로 가까이 오다라는 이 나가시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그들은 물로 씻고 피로 씻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서 올려지는 향연, 거기서 계속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보자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구약시대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제사장님에게만 허락되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써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에게 요셉이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냐.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입이, 그리고 요셉이 진실로 그들에게 입을 열었고 그들도 요셉에게 입을 열었다는 것. 자, 지금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아들이 요구한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드디어 그 아들이 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께 가까이 오게 하며 자기 자신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길을, 그 아들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섭리를 보게 된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22년 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그 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라고 주어가 당신들이라고 나올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확 바꿔버려요.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22년 전에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움으로 동생 하나 팔았던 그 순간,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살펴보았고 에스겔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남긴 자,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저기에 저 단어는 후손들을 남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세상 속에 남기신 자들,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남겨두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뒤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안에 계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 너무 가까운 곳에, 야곱이 부재라고 느끼고 있었던 자기의 삶 너무 가까운 곳에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요셉의 믿음과 경건을 통하여 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처럼, 그리고 이 나라의 바로처럼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년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흉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시면서 낮추심으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 말은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칭찬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22년 동안 아주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요셉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섭리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드디어 큰 그림으로 한 발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소생함을 또 보게 돼요. 소생함.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셋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그 시점부터 그 전까지는 아마 와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사기치는 외삼촌, 야 우리 그 뭐죠 외할아버지입니까? 그 외삼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를 해주셨으면 이 큰 두 떼를 이루어서 나왔고, 와 그 무서운 그 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어. 와 우리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철이 들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들의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야곱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을까라는 것을 봤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구원하고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은 자기 삶 속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22년 동안.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 살 수 있을까? 어찌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22년 동안 그 부재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삶 속에 22년은 슬픔밖에 없었어요. 한탄밖에 없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허한 마음에 비정상적인 집착,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들의 부재를 느끼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계속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베냐민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었겠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에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하니라. 저기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그 마음이,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그 영이, 저기서 소생하다라는 단어는 하야입니다. 기본형이. 그러니까 살다, 다시 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부활 생명이 그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또 주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된단 말이죠. 야곱은 구원은 받았지만 22년 동안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불만스럽고 더 슬픈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곳에 집착하는, 베냐민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삶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도 아니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 슬픔과 한탄과 한숨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이것저것 집착하면서, 그래서 툭툭 터지는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을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만족해야 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재로 가득 차 있으니 그곳에 성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이상한 곳에 집착해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야곱의 영이, 구원받은 자의 영이 다시 산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드디어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력으로 가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데 이건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요. 오늘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야곱에게 그 영이 다시 산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반대로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 아들이 내게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 아들이 나와 교제해 주시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분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시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나를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청결이란 죄를 버린 것을 말합니다. 청결이란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청결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을 그 순간, 없었던 것이 아니죠. 눈앞에 있었지만 못 봤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보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산 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보며 그분 가까이서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요구하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기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봅니다. 섭리를 봅니다. 생명을 봅니다. 우리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점을 놓고서 또 코로나 이 상황을 걸어가는 이 기근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